오늘 부활절 우리 2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2000년 전에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부활을 여러분 믿습니까? 예.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특별히 성령의 감동 깨우쳐 주심을 통해서 주님께서 분명히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믿는 자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부활의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와 그리고 주인 되심을 믿게 되는 가장 주된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물론 주님께서 우리 죄값을 갚아주기 위해서 그 고통스럽고 부끄러운 십자가를 져주신 일, 그것뿐만이 아니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는 온전히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죄 사함을 위해서 희생하신 주님을 우리는 사랑합니다. 더 나아가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의 부활의 길을 활짝 열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 늘 찬양합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장이라는 별명이 붙어있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랬습니다. 이 말이 바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바로 우리에게 부활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도 부활의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표현할 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표현하죠. 이렇게 잠잔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는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잠시 육신은 흙으로 가고 우리의 영혼은 낙원에 있다가 주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할 때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때 우리는 잠에서 깨어나듯 이렇게 깨어나 영광스러운 부활체를 입고 그 후에 영원한 삶을 또 누리게 되는 복을 우리에게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가 믿는 신앙의 진수입니다. 이 땅에서 그저 복받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신앙생활에 그 축복이 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굳이 시간 내서 물질 들여 예배생활, 교회생활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더 한 푼이라도 벌기 위해서 머리를 짜고 사업을 계획하고 열심히 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생이 다가 아닌 거예요. 이 생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누리는 축복이 영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으로 땀 흘려서 일하고 가정도 일으키고 기업도 일으키고 열심으로 일하고 살아야 되지만은 우리는 썩어질 세상의 모든 소망을 다 거기에 던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런 영원한 부활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시련들, 고통들, 말 그대로 나그네 같은 정처없는 인생이지만은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확실한 삶,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 사건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았죠. 특별히 오늘날 대다수의 과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다, 그것은 자연적인 법칙, 과학적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는, 그래서 전혀 부활은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과학자들이 열심히 연구해서 우주 만물의 위치와 진리를 다 안다고 말하지만은 턱없이 여러분 아는 것이 부족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우주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가운데 과학적인 그런 지식으로 인간의 사고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일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과학자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그와 같은 일이 정말로 있었는가 하는 정말 증거를 한번 찾아보려고 하기보다는 그저 자기들이 갖고 있는 과학적인 선지식으로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치부하고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자연법칙, 이 과학법칙의 권위를 가지고 세상의 모든 역사, 일어나고 있는 이 사실들을 다 판단하고 평가하는, 어쩌면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앉아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과학자들 뿐만이 아니죠. 역사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부인한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 가운데는 먼저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몸을 입고 온 것은 허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일 뿐이지 사실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 하는 것은 이 몸의 부활이 아니라 그 영혼이 다시 부활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래된 주장들입니다만은 요즘에도 이런 주장을 하는 교단들이 있죠. 특별히 우리 가까이 있는 여호와의 증인들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천사처럼 영적인 존재이긴 하지만은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어진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삼위일체를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부활했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 약속한 것도 영적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그럴싸합니다마는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이 영광스럽고 썩지 아니할 불멸의 몸을 입으신 그런 육신의 부활이다, 영어는 말할 것도 없고요,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과 같이 식탁을 대한 사람, 또 그가 십자가에 달릴 때 상처난 그 못에 찔리고 창에 찔린 상처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확인한 제자도 있었죠. 이런 주장이 있는가 하면 또 예수님의 시신이 사실은 그 제자들에 의해서 몰래 도난을 당한 거다, 이런 주장도 아주 오래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 그대로 몰래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서 숨긴 다음에 우리의 스승, 우리 메시아는 부활했다, 거짓말을 유포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8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당시 유대교 장로들이 무덤을 지키는 군인들에게 돈을 주면서 하는 말이에요.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이렇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덤을 지키는 군인들의 거짓 증인에 따라서 일찍부터 이 시신 도난술이 우리 교회를 여러 가지로 어지럽혔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광기는 여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생전에 죽지만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소문으로 그 예루살렘 유대 땅에 퍼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언도한 빌라도는 말할 것도 없고, 실질적으로 십자가 사형털로 몰아간 이 제사장들도 사실 누구보다도 예의주시를 하고 있던 마당에 거짓을 유포하다가 발견되면 여러분 생명조차도 부지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다 아시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두려워서 몸 숨기기도 바빴습니다. 그런 차에 누가 감히 무장한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그 무덤, 그리고 그 동굴 무덤, 큰 바위가 닫혀 있었는데 그 이른 아침에 제일 본 정인들은 다 여자들입니다. 그들이 가서 어떻게 큰 그 바위를 굴려내고 시신을 훔쳐갈 수 있었을까? 이런 주장은 사실 말도 되지 않는 거죠. 그런가 하면 기절설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죽은 게 아니고 기절했는데 장사했다가 깨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가 하면 또 무덤이 그 주변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아침에 가서 예수님의 장례를 돕기 위해서 갔던 그런
막달라 마리아 같이 여인들이 방문한 무덤은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된 무덤이 아니라 다른 빈 무덤을 보고는 생전에 말한 대로 예수님은 정말 부활하시고 그 무덤에 없더라 이렇게 퍼뜨렸다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별히 근래에 와서 주님의 부활을 부인하고자 하는 자유주의, 이것도 신학자들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이 신학자들 중에는 제자들이 예수가 죽을 뿐이 아니라는 그 강한 믿음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환상을 보고 예수님의 환상을 보고 예수가 부활했다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부활이 무슨 중요하냐, 예수님의 가르침 사랑의 정신을 우리가 닮아가고 가르치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의 가르침, 그런 철학적인 사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와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가 한둘이 아닌 것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똑같은 헛된 환상을 보았다라는 것은 그걸 믿는 게 차라리 더 어려운 사실입니다. 성경 안에 여러 내적인 증거로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열거되어 있는데요. 제일 먼저 새벽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빈 무덤을 보고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놀라서 제자들에게 달려가죠. 성질 급한 베드로가 제일 먼저 그 무덤으로 달려가서 또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좌절하고 낭망한 엠마오가 고향인 두 제자는 낙심하고 그 길로 내려가다가 주님이 함께하여서 말씀하고 또 이야기하는 가운데 부활의 주님 것을 그들이 나중에야 깨닫게 됩니다. 도마가 없는 제자들 무리 가운데서 나타났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가 내가 보지 못하고는 부활의 주님을 내가 믿을 수가 없다. 그로부터 꼭 8일 후에 의심 많은 도마가 함께 있는 제자들 그룹에 또다시 주님이 나타나셔서 의심 많은 도마에게, 그래, 의심 많은 너 직접 확인하고 싶다면 이 창자국 못자국을 만져봐라. 그는 그 사실을 분명히 몸으로 체험하고 부활의 정언자가 됩니다. 도마는 인도까지 와서 부활의 주님을 전하다가 순교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다시 낙심하고 고기 잡으러 갔던 이 7명의 제자들 가운데 주님이 고기 잡고 돌아오는 제자들을 고기를 구워 놓고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함께 식사하는 장면도 그대로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핍박하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감옥에 넣기 위해서 저 먼 다메섹까지 군사를 이끌고 가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죠. 그리고 그는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며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렇게 부활 복음을 듣고 세워진 교회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성도들 중에 부활에 대해서 회의적인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라는 첫 번째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 이하 8절 말씀입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500여 형제에게,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그로부터 한 40년 후에 부활 성천한 다음에 한 40년 후에 이 고린도전서가 쓰였는데요. 40년 후에도 그때 목격한 자들이 지금 많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야 예루살렘의 지도자가 되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도 보고 그제서야 형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고 교회 지도자가 됩니다. 후에 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주님을 핍박하던 바울,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해서 죄인 중에 괴수다, 만삭나지 못한 자다 이러면서 그러나 그런 나에게도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셨노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이렇게 제자들 외에도 500여 명이 훨씬 넘는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고, 또 성경 외에도 그 당시 일반 사가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자료는 차고도 넘칩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처형 당시에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갑자기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그 사실을 아주 목숨을 걸고 전파하게 되죠.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들의 남은 생애는 그야말로 완전히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제자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제자들 외에도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수많은 이 땅에 온 그리스도인들도 부활의 주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주를 증거하다가 순교당한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이런 수많은 정황 증거들은 예수 부활의 역사성을 강력하게 뒷받침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 부활이 거짓이었다, 그 거짓말에 목숨을 걸면서 거짓 진리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칠 사람이 이 땅에 여러분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바울의 고백대로 정말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부활하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에게 부활도 없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정말 이 땅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많은 증거들로 보건대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은 우리 믿는 자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부활의 길, 영생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물론 세상 사람, 믿지 않는 사람과 동일하게 다 죽습니다. 자연적인 수명은 신앙 좋다고 길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인생은 길어봐야 80이고 요즘은 의학이 발달했다고 100수를 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주님이 생전에 내가 죽는다, 다시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을 할 때 제자들이 불안을 느끼고 그거에 대해서 근심할 때 주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고 했어요. 앞으로 영원히 너희가 있게 될 이 땅의 죽음 너머의 삶, 내가 그것을 위해서 너희들이 있을 장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오시고 그리고 너희들을 그 영원한 처소로 이끌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우리들도 다 죽지만은 다시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는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이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서 외치다 순교한 십자가에 거꾸로 달린 베드로, 그리고 요한, 스데반, 사도 바울, 그 하나하나 다 생각해 보면 다 원래 특별한 그런 성정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다 우리처럼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도 어느 한순간에 완전히 180도로 달라진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들의 무슨 삶의 환경이 획기적으로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이렇게 완전한 그런 믿음과 부활신앙을 가지고 목숨까지 내놓고 부활신앙을 전했을까요?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자기들도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은 모든 주님의 가르침을 깨우쳐주는 영입니다. 이 부활에 대한 믿음 그리고 성령이 임한 이 두 가지는 바로 제자들이 순교길을 걸어가는데도 하나도 두렵지 않고 근심 걱정하지 않고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완전히 그들을 이렇게 바꿔놓은 그런 원동력이 된 거죠. 즉 부활신앙이 그들로 하여금 엄청난 의미를 가져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어제는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죄와 사단과 세상에 대해서 담대하게 대항하며 그렇게 삶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도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부활 신앙을 우리가 믿는다면, 부활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읽어주신 본문 말씀 13절 말씀을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건신하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랬습니다. 먼저 여기 보니까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그랬습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허리를 동인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은 대부분 이렇게 두루마기 같은 이런 옷들을 입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에 이 큰 옷들은 방해가 되죠.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일할 때 방해가 되지 않도록 긴 옷자락을 이렇게 단단히 잡아먹는 그런 동작을 가리키는 거죠.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것은 부활에 참여할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활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늘 가다듬으라라는 말입니다. 세상 복잡하고 그리고 미혹하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늘 순전한 마음으로 진실되게 생각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건신하라라는 말은, 이 건신은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라는 말과 거의 뜻이 유사합니다. 같은 의미를 다른 말로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 것은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려는 사람이 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늘어질 대로 그렇게 늘어져 있으면 어떤 일을 이루어갈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버릴 것을 감하게 버릴 줄도 알아야 됩니다. 때로 힘들어도 인내를 가지고 참아야 됩니다. 절제할 것은 절제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조금이라도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타나실 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다 주실 그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랬습니다. 세상으로는 마지막 종말이 되겠습니다마는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세상에는 심판의 때가 되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완전히 구원이 완성되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을 누리게 되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때죠. 그때 주님께서 가져다 줄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소망을 인간적인 욕심에 따라서 세상에 그저 기쁨을 얻는 데 두지 말고 전적으로 그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주실 은혜에 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는 뭘까요? 이 은혜는 구원의 은혜일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오전에 주인이 불러서 일터로 온 사람이 있고 낮에 그리고 하루 일과가 마칠 직전에 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똑같이 품삯을 줘요. 먼저 온 사람은 불만이 있을 것입니다. 왜 늦게 와서 겨우 1시간 일한 사람하고 아침부터 와서 일하는 자하고 똑같은 삭을 줍니까? 여러분, 그것은 사실 주인의 마음이에요. 한 달란트를 그 약속한 대로 아침에 온 사람에게도 그 약속을 주인은 지켰습니다. 늦게 온 사람에게는 주인이 더 은혜를 베풀어 주었을 뿐이에요. 만약에 그 아침에 주인의 부름을 받지 못했다면 그날 일당은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굶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일찍 믿은 자나 늦게 믿은 자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얼마나 많이 헌신했느냐 보다도 어떤 믿음, 정말 진정한 구원의 믿음, 부활신앙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이 은혜는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에요. 상급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검처럼 어떤 시련에도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이 정말로 인정하고 크게 베풀 그런 상급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공력이 금방 지푸라기처럼 타서 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상급은 다 다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왜 사랑의 하나님이, 공평의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많은 상급을 주고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작은 걸 줍니까? 하나님은 은폐하다고 한가합니다. 그 주장에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 생각이 여러분 옳다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 영적인 교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피조물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새 나라를 회복하여 모든 것을 완성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주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헌신하는 자는 하나님이 더 큰 상급을 주겠다. 우리는 겸손하게 그 상급을 위해서 더욱더 말씀을 따라서 힘쓰는 그런 겸손하고 지혜로운 성도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14절 이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주님을 알지 못할 때 그렇게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그랬습니다. 이 갈로 안에 있는 것은 성경에 없는 거예요. 이거 빼고 읽으면 잘 이해가 안 될 겁니다. 너희가 순종하시는 자식처럼, 아버지께, 육신의 아버지께도 우리가 순종하잖아요. 그럴 때 세상에 사역을 쫓지 않는다, 아버지의 뜻을 쫓는다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했대 내가 사역을 따라서 자행자재하며 살았던 거, 그것을 이제 더 계속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뒤에 쭉 읽어보신 대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렇게 거룩한 자가 되어서 우리가 힘쓸 일이 무엇인지를 쭉 그 뒤로 나열하는데, 특별히 22절 이하의 몇 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지시합니다. 22절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기 세 가지를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진리를 순종하라는 거예요. 영혼을 깨끗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거짓이 없이 마음으로 뜨겁게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순종한다라고 했는데, 진리가 뭡니까? 구원의 진리입니다. 새 생명의 진리, 복음입니다. 또 영혼을 깨끗하게 하라라고 말하는데, 영혼은 여기서는 육체와 구별된 영혼만을 말하는 게 아니야. 인간의 한 구성 요소인 영혼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때 영혼은 우리 영혼을 포함한 전 인격을 다 포함한 한 개인을 지금 지칭하고 있는 말입니다. 진리에 순종하라는 것과 영혼을 깨끗하게 하라는 것, 그리고 형제를 이렇게 진실되고 뜨겁게 사랑하라는 이 세 가지는 서로 이 과정과 어떤 결과의 관계로 쭉 연결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삶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진리를 순종해야 됩니다. 복음 진리에 순종해야 됩니다. 복음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이 지적인 동의와 더불어서 의지적으로 정말 실천하는 그런 삶을 말할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이요 진리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것이 진리에 순종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가르침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먼저는 우리 삶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의 말씀 배우기를 우리 늘 힘써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그 말씀대로 살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냥 말씀을 아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말고 크든 적든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내 삶을 돌아보고 말씀에 부합된 삶을 살도록 우리는 힘써야 되는 것. 세상에 다른 소리 듣기 좋아하고 사람의 소리를 따라 살면은 우리의 삶이 결코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세상 놀이나 TV 드라마가 아무리 재미있고 유익하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저질스러운 오늘날 세상의 문화와 인터넷 사이트들을, 이런 것들은 우리의 영혼과 삶을 사실 더욱더 부패시킬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질 때 거짓이 없이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랑하라는 것, 깨끗한 영혼의 가장 큰 증거는 사랑인 것입니다. 신실한 사랑, 거짓 없는 사랑, 그리고 그냥 흉내만 내는 사랑이 아니라 진짜 그 사람을 위해서 내어놓는 이 뜨거운 사랑입니다. 이 진정 신실하고 뜨거운 그런 사랑을 알 수 있는 참된 힘은 어디에서 나오냐? 우리 영혼이 깨끗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해지고 충만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하는 것은 거짓된 사랑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결과는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기 마련인 겁니다. 영혼이 깨끗하지 않는 사람들은 온전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사랑 같아 보이지만 참된 사랑 아닌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참된 사랑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을 희생해 주신 그 희생적인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원래 요한일서에 보면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특성 중에 하나가 거룩함, 영광, 공의도 있지만 하나님 자신이 사랑으로 꽉 찬 분이에요. 따라서 부활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의 증거 가장 큰 특성은 이렇게 순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전에 살아오던 방식대로 결코 계속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들려주시는 이 말씀처럼 허리를 동이고 건신하여 세상 헛된 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절제하며 인내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자신을 더욱더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래서 거짓 없는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장 큰 사랑은 여러분 뭐니 해도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구원 얻지 못하고 죽어가는 것을 보며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그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깝게는 우리 가족부터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더욱더 기도하고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년 부활절을 기념하게 하신 것은 식어져 버린 우리 부활의 약속, 그 기쁨 영광을 다시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인 줄로 압니다. 이 영광스러운 부활주일 아침 주님 앞에 만사를 제껴놓고 먼저 예배하는 심령 위에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믿음 없음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부활신앙으로 충만케 해서 세상과 죄를 다 이기고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